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코로나가 세상의 비상사태를 일러 놓을 만큼 위험한 수준에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나와 예배드리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가정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건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 돌같이 지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교동문 찬송가 뒤에 있는 54번입니다. 성경은 시편 126편, 찬송가 교동문 54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8장 부르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찬송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거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김일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칭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 안에서 평강을 주신 주님,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인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는 욕망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붙잡으며 온갖 세상의 정욕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추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분이 안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각기 오랜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같은 우리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 우리 모두는 가십과 거짓을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기피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로 인하여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의인들의 모임에서 보좌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 고마우신 하느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노출되어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인과 상공인들이 가게들의 문을 닫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 하나 정상인 것이 없습니다. 자고 깨면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요 한임 소리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켜던 많은 성도들이 익숙지 못한 온라인 영상 예배 모습에 어찌할꼬 탄식하며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있으나 모든 것이 죽어있는 것 같은 이 나라 이 민족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바이러스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정말 충격과 좌절에 빠진 지금 기도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참된 평화가 이 나라 사회 곳곳에 차고 넘칠 때까지 나라를 품고 가정을 품고 열방을 하여 부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난이 세상을 멈추 세우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밥그릇 싸움으로 평가르고 모함하고 정직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입술들의 가정함을 봅니다. 비진리가 진리보다 판을 치며 악취를 내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실망하여 지도자를 우습게 여기는 거지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 나라 뼈아픈 현실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이 사회 속에서 각자에게 책임을 다하고 가정과 이웃에게 책임을 다하고 국가에 책임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민족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내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회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성도들의 각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모두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 성경 14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다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똑같은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 유래에 수없이 많은 환난과 시련과 전염병이 이 땅에 나돌았으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한순간도 거친 바 되은 적이 없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방법은 달랐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까지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지금까지 주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 사오니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여러 모든 기타 헌금을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의 만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슬픈 이야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눈물이 사라져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사라져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나돌고 있는 이 전염병을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없어지게 하시고 또한 전염병에 감염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온 땅이 알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땅의 한국교회와 모든 백성들이 전화위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부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고이 품어주시고 한 사람 한 가정도 낙오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더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더 크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과 남부산교회 모든 가족들마다 직장과 사업터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한 자녀들을 복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귀하게 서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다시 오픈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23일부터 23일 새벽 기도부터 오픈을 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가 속히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교회는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매일 새벽마다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시에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오시지 마시고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서 우리 6시에 가정 예배를 개인적인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때까지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한윤성 우리 자매님이 트럼펫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귀한 트럼펫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인권 돌리신 우리 한윤성 자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 예배가 제대로 오픈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교회의 행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교구장님들께서는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을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은 각 구역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꼭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특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며 그는 언제부터 계신 분이냐?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에 중국에서부터 발생한 코로나가 우리 한국을 전염시키더니 이제는 세계의 비상사태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접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국교회의 예배를 중단하게 하게 하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려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이 우리를 오염하게 들고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흙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냐? 태초에 하나님과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인자는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있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존재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때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1장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여러분, 빛이 얼마나 귀한가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래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두 개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비치는 저 태양빛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비치는 빛이 있대요. 특별히 우리가 저 하늘에서 비치는 태양빛,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아니한다면 이 땅은 암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색깔이 아름답고 곱다 하더라도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그 색깔은 의미가 없어요.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농사도 짓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태양빛이 없다면 생물들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태양빛 아래에서만 보석이 빛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태양빛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태양빛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줄 모릅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 하더라도 태양빛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똑같아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똑같아요. 똑같아. 제가 어릴 때 저는 뒷동산에서 놀았는데요, 그 뒷동산에서 뛰어놀 때 특히 봄이 되면, 지금 봄이잖아요, 진달래가 활짝 피는데 그 어릴 때 그 진달래 속에 있었던 내 자신을 보면 그때 그 진달래 그 꽃에
그 아름다움을 보고 제가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렇게도 아름다운가. 봄에는 아름다운 진달래, 여러분 지금 장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황령산에 한번 가보세요. 진달래가 얼마나 아름답게 피는지요. 가을이 되면 길가에 사람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길가인데도 불구하고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나요. 태양빛이 빛을 발할 때에는 그 색깔과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주지만은 태양빛이 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예쁘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태양빛 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태양빛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요소이지만은, 그러나 그 태양빛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모든 생물은 다 사라져 가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장미꽃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10일을 지나면 그것이 아름답게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에 힘이 있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군불 10년이란 말이 있어요. 태양빛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체제와 모든 원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얼마나 건강했는가요? 오늘 우리도 얼마나 건강한가요? 젊었을 때 참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태양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소멸되게 되어 있고 죽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했어요. 그렇게 건장했던 그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리 하지 마소서, 이제 젊어서 다윗 왕이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28 청춘인 줄 아십니까? 전쟁터에 가지 마세요 하고 그 신하들이 다윗을 그렇게 말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28 청춘처럼 전쟁터에 뛰어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나요? 골리앗의 자손 가운데 이스보미노시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거기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늙은 다윗이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했나요? 그가 큰 배틀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다윗은 그의 무술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그를 물리칠 수가 있었지만은 나이가 들었던 다윗은 그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그 모습을 봤던 충성스러웠던 아비새가 뛰어가서 그 달려드는 그 이비보셋 노벌 그 자리에서 처치하고 다윗을 구사일생으로 그를 살렸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은 건강하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느 누구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는 태양빛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생물은 다 허약할 수밖에 없고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구나. 해 아래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양빛, 저 햇빛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저 태양빛 속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절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태양빛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의 빛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태양빛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태양빛은 가만히 있어도 모든 만물에 그대로 저절로 다 비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빛나는 그 빛은 아무에게나 비춰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누구에게 비춰지나요? 주님 앞에 나와오는 사람들에게만 그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그의 생명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영생하게 되어 있고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떠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늘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빛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빛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울은 어떠했나요? 사울은 평생에 살아가면서 무당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었다가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 이혼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자기 자식들과 함께 자살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한 빛을 받고 살았던 다윗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울이 3,0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10년을 3,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으나 특별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았던 다윗에게는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죽이시고, 특별한 은총의 빛을 받았던 그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난과 시련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고 시련과 고난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도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나요? 그런데 50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500년 동안 자식을 낳지를 못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비난의 화살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나는 어떠한가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한나의 마음속에 한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한나의 그 여집사님의 그 가슴 속에 얼마나 한이 많았던지, 격분함과 그리고 원통함이 많았던지 그는 표현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가요? 바울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최선을 다했는데 어떠했나요? 그는 산전수전 해양전 겪을 것 다 겪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나는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바다 위에서 깊음 속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태초에 함께 계셨던 그분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간섭 속에서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시련과 그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항상 늘 함께 동행하고 언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관심을 가지나요? 우리가 가장 기쁨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할 때, 그리고 내 몸에 질병이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개역 성경에 보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어려운 현실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슬프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히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까지 있는 그를 왜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나요?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려운,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한국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해도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 예배가 중단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시련을 당하셨나요? 그가 왜 이런 아픔과 시련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오직 구원과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과 오늘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거느리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갔을 때 여러분, 그 양들이 얼마나 좋아하는가요? 그러나 목자가 양들을 항상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게만 있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들은 때에 따라서는 쉴만한 물가에 그 양들을 쉬게 하게 하고 푸른 초장에 눕기도 하게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편안하게 있을 때 목자가 양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한 발자국이라도 발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계곡을 지날 때에 목자가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의 인생들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 함께 계시고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줄 알아야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곳마다 사막에서 여러분 샘이 터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련과 어려움과 그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너와 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바빌론 여러 강변 거기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방법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지만은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난 뒤에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나름대로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요? 바빌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 화려했던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를 드릴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과거에 그 화려했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울면서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 교동문을 읽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원상복귀시켜 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컸도다. 얼마나 성전 예배를 그리워했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어려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가슴으로 심령으로 그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되 우리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가 산후라면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거기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자세히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구나,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신앙의 간정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염병이 나돌아서 하나님 앞에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자기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전염병이 나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난 뒤에 그가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탈무드를 해석했던 미드라시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다윗이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세공사에게 내가 영원히 잊지 못할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그 세공사에게 그 반지에 글을 적어서 내가 잘 될 때,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에도, 사업에 성공했을 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아파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원망할 수 없는 그런 글귀 하나를 적어서 내게 보석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세공사가 정성을 다해서 그 나라 국왕이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니까요, 정성껏 보석을 만들었는데, 보석 반지를 만들었는데 그 보석 반지에 무슨 글자를 써야 할지 알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세공사가 솔로몬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한데 어떤 글을 적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반지에 이런 글을 적으라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 크게 잘 되어는 자리도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가 없고, 오늘처럼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어도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유태인들은 다윗이 남겼던 그 한마디의 말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에도 그 독일 히틀러에게 그렇게 큰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6절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빛이 되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에게서 빛을 바라는데 그 빛을 위하여 이 땅에 온 사람이 있대요. 그가 누구인가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 거하는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 빛을 나타내고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개의 빛이 있어요. 하나는 태양의 빛이 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태양의 빛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역시 또한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많은 시대 속에서, 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은 각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아픔과 고난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잘 될 때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못 될 때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태초에 함께 계셨던 그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되 이전보다, 성전 예배가 지속되어졌던 그 이전보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그분을 더 사랑하십시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 새로워지십시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그래서 주님을 더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태양빛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죽게 되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어도 살아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이오니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전 예배를 더 그리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예배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남부산 교회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크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서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 주 예수의 덕을 그리며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며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 건멸유관 쓰고 건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가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남부산 교회 모든 가정 위에마다 모든 성도들 개인 머리 위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선교로 유학으로 이민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의 가정과 학업과 결혼으로 방방 곳곳에 흩어져 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